오늘 추수감사주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물이 한 컵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진흙이 담겨있는 진흙탕 물이 한 컵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덜 깨끗한 물이 되거나 조금 깨끗한 진흙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여전히 시커먼 진흙탕 물이 됩니다. 이번엔 좀 다른 실험을 해볼까요? 흰색 물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물감이 있습니다. 두 개를 섞어 보았습니다. 흰색 쪽에도 안 가깝고 검은 속에도 안 가까운 회색빛이 감도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흰색 물감의 양을 좀 늘려보았더니 어두운 회색빛이 점점 밝은 회색빛이 되더니 흰색 물감의 양을 엄청나게 늘려보았더니 이제는 조금은 흰색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주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감사 그리고 예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 닮은 형상과 비슷한 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세상의 악한 이치와 욕심과 죄악의 문화, 사탄의 문화는 우리의 깨끗함과 순결함을 희석시켜버리고 맙니다. 적어도 같은 양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저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지난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 중등부, 고등부가 되면서 아이들의 눈빛이 이상하더니 청년부가 되면서는 대면해집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릴 때는 부모님 손잡고 제잘 그렇게 예쁘게 예배하던 아이들이 왜 변하는 것일까? 단지 사춘기의 그냥 한 과정일 뿐일까? 지금 중등부에서는 또 고등부에서는 청년부에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릴 때처럼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막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의외로 대단히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이고 학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교회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세상 관심사는 온통 세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학교를 못 가니까 도덕교육을 책으로 배웁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TV에서는 불성실했던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이거 잘해서 성공했다고 막 자랑하는 게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나 옛날에 소주를 10병을 먹었다, 7병을 먹었다, 그래도 멀쩡했다 이런 것들을 막 포털 사이트에서 보내고 청년들이 그거 따라서 경쟁하듯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온통 세상적인 것들 뿐입니다. 사탄의 문화가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흙탕물과 깨끗한 물이 섞이면 도로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실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세상의 가치와 사탄의 문화보다 우선하게 될 때에 아직은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입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입니다. 문학 장르 중에 시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짧은 단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요.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자신의 감정을 그냥 길게 나열하듯이 하는 것, 많은 말을 통해서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시편은 정말 보물입니다. 안 그런 척 하고 계셔도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시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25절에 하나님, 제가 진토에 붙었습니다. 28절,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습니다. 31절, 내가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 나를 둘러 덮었습니다. 40절,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어떠한 단어들을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은 비록 고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고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한없는 부족함 때문에 이러한 죄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명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은 진토와 같이, 25절의 말씀, 진토와 같이 덕지덕지부터 나를 더럽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붙어있는 진토가 어떤 것인지 이건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알지요. 요거 하나 건드리면 나는 그냥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요거 하나 건드리면 나는 털썩 주저앉는 그 진토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진토가 붙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진토와 싸우다가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 계셔도 여러분 다 있으신 거 하나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나를 올가매고 있는 진토인지 아니면 성공의 사닥다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한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이 내가 진토에 있구나라고 하는 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시인은 나의 행위를 아뢰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현재 자기가 진토에서 지금 뒹굴뒹굴하고 있는지 바른 진리 안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자랑하듯이 말하시는 성도님들 간혹 보이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술술 잘 풀려가는 세상 일 때문에 마냥 행복해 해야 하는 것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구하고 아뢰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뢰었더니 즉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았더니 자신이 지금 진토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25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6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절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28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30절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행위를 아뢰십시오. 학교에서 어린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그 모습이 아직도 저희는 생각납니다. 지금 다 커버린 딸아이가 제잘제잘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 엄마에게 얘기하고 귀찮을 정도로 아뢰고 고했던 것.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고하고 아뢰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좀 일러 바치세요. 세상 속에서 당한 광야의 길을 걷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시편에 나오는 시인처럼 하나님께 좀 따지세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이것이 내가 진흙탕, 진토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마저 죽고 없어진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다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강성교회 성도인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매달 우리는 암송선고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애인지 모릅니다. 문득문득 기도하는 중에, 문득문득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싶을 때 내 입술에 되뇌일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또 어떤 암송선구가 여러분 기다릴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진흙은 결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압 좋은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수압 좋은 깨끗한 물. 그런데 이 물은 더러움과 같은 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험의 섭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양의 물과 깨끗함으로 더러움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려는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났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살아나면 될 줄 알았는데, 매일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 추수감사절 풍성한 나눔이 있고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거할 곳은 세상입니다. 여전히 사탄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다시 우리를 주저앉히게 되는 죄악된 본성이 넘쳐나는 그곳. 여러분, 시인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를 다시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들. 29절, 거짓 행위를 콕 집어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애교지라고 하며 외쳤던 습관적인 거짓말, 저의 가장 약점입니다. 나도 모르게 매인 거짓된 행위들. 시인은 이 거짓 행위, 거짓말, 이게 얼마나 어렵고 지긋지긋한 죄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하늘의 비밀입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거짓 안 할 테야 다짐하고 가도 우리 습관적으로 죄악된 본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소서, 은혜로 베푸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거짓 행위를 떠날 수 없다.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나를 조명하여 비추어볼 때에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게으름의 자리에 앉아있다 보게 되는 것이지요. 36절에 탐욕으로 향하는 죄악된 본성, 이것 역시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생각도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욕심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향하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내 눈은 또 여전히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허탄함,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허탄함을 버리고 우리 모두 주의 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고 지나보니 아시잖아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그것들, 허탄한 것들입니다. 그걸 버리고 주의 길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참 좁은 길입니다. 좁디 좁은 그 길, 바로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과 성실하지 못한 것과 탐욕과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여전히 그 앞에 넘어지고 주저앉고 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 그곳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난 우리들, 주의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지어져 가야 할 우리들의 사명은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취미생활이나 혹은 안 하면 좀 하니까 하는 정도의 사모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연애하는 청년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 다 해보셨지요? 헤어지기 싫어서 집 앞에서 서로 먼저 들어가라. 닭살 돋는 그런 사모함. 우리 하나님께는 왜 안 될까요? 그 사모함에 몇백 갑절을 더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넘어져 주저앉고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처방전을 주십니다.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이지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그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은혜가 되어 오늘 추수감사절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즐겁게 감사를 나누고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는 오늘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하나님 말씀 주심으로 일어나 새 힘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래서 승리의 간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